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풀만한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그 중에 제가 즐겨보던 영화는 마블 시리즈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아마 이제 그 레코드 기록 안에 순위에 있는 영화 같아요. 근데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안에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보석, 인피니티 스톤 6개가 나와요. 여기는 파워스톤도 있고 소울스톤, 마인스톤, 스페이스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매력적인 게 타임스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스톤의 능력은 단순하지만 강력하죠. 왜냐하면 시간을 마음대로 되감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 스톤을 가진 스톤 키퍼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스톤을 사용해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실패할 운명을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 영화를 왜 좋아할까요? 왜 이 스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에게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내 미래를 완벽하게, 보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욕망들, 이민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욕망들이 좀 더 세련되게 나타나죠. 아, 그때 하지 말걸. 아, 그때 그 직장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타임스톤만 있다면 내 과거의 그런 흑역사를 지우고 내 미래를 완벽하고 안전한 성처럼 쌓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사람들도 바로 이 타임스톤을 가진 것만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보석은 없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당대 최고의 신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벽돌이었습니다. 벽돌이 신기술이야 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없었어요. 그냥 돌을 깎아서 올리고 나무를 사용하고 이런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보게 하고 이제 새롭게 하는 신기술이었던 거죠. 그런 이 기술만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완벽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려면 그들 마음속 깊이 박힌 공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홍수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닐 수가 없죠. 예전에 지금 사는 집 말고 전에 살던 집에 한번 물난리가 나서 저희 집 앞에까지 이제 물이 이제 워터 데미지가 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 뜯어가지고 이제 말리는 작업을 하다가 저희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저녁에 들어갔더니 막 촥촥 하더니 막 쥐가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패닉이에요, 패닉. 저걸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는 없고 어떻게 그죠? 네, 한 2마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그런데 흔적을 어떻게 해서 내보냈어요. 어떻게 내보냈죠? 네. 그러면 소독도 하고 가구는 갖다 버리고 와이프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까만 이런 그 쥐똥만 비싼 거 보면 이거 쥐 아니냐고 저에게 물을 정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갔었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죠.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야, 세상에 잠기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저 물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주신 게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대비책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불신이 낳은 결과가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벽돌이었던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벽돌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닙니다. 당시 인류 역사를 바꾼 하이테크 신기술이었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돌을 썼단 말이죠. 깎아서 쓰고. 그러니까 돌이 제각각이니까 쌓고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균형 때문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이가 정해져 있고 곧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 벽돌은 다르죠. 인간이 원하는 크기와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똑같이 찍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규격화된 재료가 생기니 이제는 어때요? 설계도가 있으면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역청이라는 강력한 방수제까지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단순히 탑을 높이 쌓았다 근데 있지 않아요. 문제는 왜 쌓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굽고 그것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한계에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셔도 홍수가 나도 우리가 규격한 이 견고한 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술적 자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인 거죠. 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벽돌은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돌은 자연 그대로이고 벽돌은 인간이 불로 구워서 규격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물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렇게 말하죠. 쌓자, 높이자,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이게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벽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명문대의 졸업장일 수도 있고요. 이 정도의 스펙이면, 이 정도의 내 커리어면 내 인생은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는 안정된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이 직장만 붙들면, 이 비즈니스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갈 만해.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면 그래 괜찮지 이걸로. 물론 이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벽돌이 죄는 아니죠. 문제는 신뢰의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교하게 구워낸 벽돌의 견고함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죠. 벽돌은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벽돌은 내가 계산해요. 그러나 돌은 내가 계산할 수 없죠. 벽돌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벽돌을 더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벽돌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지만 벽돌은 즉각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벽돌을 통해 쌓아낸 바벨탑, 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서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통제 요구예요. 통제 요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인생의 변수를 내 안에 손에 넣고 흔들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든 홍수를 나게 하든 우리가 만든 안전한 탑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욕망이었거든요. 욕구였어요. 통제였습니다. 2010년도에 개봉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꿈을 설계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창조주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결국 예기치 못한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잘 계획하고 계산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요. 우리는 벽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런 벽 앞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모습은 이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 인정의 욕구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죠. 이 탑은 내가 세웠다. 이 탑이 나의 영광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죠. 오늘날 이 욕망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여러분? SNS에서 잘 나타나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 가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화려하게 전시해요.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들에게 존경과 칭찬, 인정을 받고자 우리는 노력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높이는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말을 해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과 성취로 탑을 높이려 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손길 속에서 허공의 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요, 그렇게 노력하며 쌓았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우리 보잖아요. 세 번째는요, 인정의 욕구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두려웠죠. 낯선 곳으로 가는 게 싫고 변화가 두려워 안전한 성벽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시금 흩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물난리가 나서 물이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도로에 보면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이렇게 벽돌 같은 거 길게 쭉쭉 놓잖아요, 한국은. 근데 저희가 저지대 집에 살았는데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 돌 하나 그 가드레일 벽을 하나 치우니까 물이 쏟아져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는데 물이 순식간에 집으로 쓱 들어와요. 난리가 난 거죠.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에서 막 오셔가지고 다 끄집어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막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문에다가 나무를 대고 비닐을 감아가지고 제 생각에도 지금 한 50cm 넘는 턱을 만드셨어요. 그럼 다시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름대로의 안전장치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요,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 저수지가 무너질 것 같대요. 그러니 뭐 다 도망갔죠. 학교로 도망갔어요, 다들. 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저수지가 무너지지 않았지만, 네. 집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만의 안전한 좁은 성을 쌓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곳을 우리 힘들어하죠.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익숙한 네트워크 안에만 머물려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통제의 욕구, 인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 매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벽돌 하나하나씩을 쌓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벽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바벨탑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세워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 바벨탑,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을 보았다면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힘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닿았다.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강하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5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겠다고 탑을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비꼬는 말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성취,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경력,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스펙과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서는 자랑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리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작다는 거죠. 그럼 마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개미굴을 보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가만히 봐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그 탑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작아 보인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존재,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지 않는 그 당신의 창조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들은 또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홍수 심판 한번 겪어봤는데 여전히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야, 한방 내가 더 해야 되냐?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 즉각 멸하지 않으셨어요. 홍수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무지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물러는 홍수의 심판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어 라고 약속했단 말이죠. 인간이 여전히 교만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말해도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시지 않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가보면 모세 나오잖아요. 모세가 실수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세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 믿지 못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는 대신 흩어버리십니다. 오늘 보면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면 8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흩으심. 이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 같겠죠. 애써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또 하네. 하나님 흩으셨어. 근데 바벨탑을 쌓고 모여서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흩어져서 온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였습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온 땅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명령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홍수 위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견고한 공동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죄의 요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속이 상하죠. 안 그랬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영어를 쓸 일이 없을 텐데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성짓는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대요.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정이에요. 길을 잘못 가는 아이의 손을 붙잡아 방향을 되돌려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돼요. 때로는 우리 이런 경험하죠.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같은 한국말인데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자녀들과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답답해요.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계획이 틀어지지? 왜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되지? 여러분, 이민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기 전에 막 계획하고 오잖아요. 오면 이걸 하고 이거 하고 이거. 근데 다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나거든요. 비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세운 계획들이 계속 삐걱거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근데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만든 바벨탑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더 흔들어서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에게 한 번쯤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새벽에 몸을 막 치면서 저를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릴 때 한 5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면서 이제 곧 기도를 했죠. 근데 신학교에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목사님들 삶을 보니까 이게 굳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군대로 졸업하고 그냥 일반 대학에 가서 그냥 직장에서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살아야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하려면 한번 탁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근데 걔를 탁 막으시고 제가 25세 나이에 신학교에 늦게 갔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오케이, 그럼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들어갈 때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기관 같은 데 들어가서 행정 업무나 이런 프로젝트 업무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저는 들어갔어요. 제가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한 번도 캐나다에 살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심지어 교회 개척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한다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를 청명을 받아서 거기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근데 그렇게 계획했던 거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도 된 게 없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2년 반 뒤에 돌아갈 생각으로 왔다가 정착하게 하셔서 이제 12년째 살게 하시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셨죠.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코로나 시기에 저희 셋이서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시작한 게 저희 교회였거든요. 지금 그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저희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지금 하면서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을 느껴요. 물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목회 생활도 해야 되고 다른 것들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거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 있죠. 답답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이 계획들을 무너뜨리면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흩으심은 확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떠남으로써 그 지역에서 흩어짐으로써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인생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도 흩어짐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핍박으로 흩어지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흩어짐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교정적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탑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탑은 결국 우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좁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흔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파괴가 아니라 방향의 수정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흩으셨다는 것은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벨탑에서의 흩어짐은 하나님 없는 안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넓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캐나다에서 밤낮 굳고 있는 그 벽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 플랜입니까? 아니면 은퇴 후 보장해 줄 만한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그 벽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벽돌이 하나님 없어도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가두는 영혼의 힘, 감옥이 됩니다. 영혼 속의 타입성은 결국 파괴되죠. 인간은 결국 시간을 통제할 수 없고 완벽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도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 한순간에 멈춰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쌓는 수고를 멈추고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이름을 내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전을 위해 꽁고 싸매고 있던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인생을 탑을 쌓고 있니? 하나님이 없는 탑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결국 허무한 잔재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비록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오늘 하루를 세우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방향을 점검하고 순종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벽돌보다 더 견고한 기초,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삶이라는 탑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손에 쥐었던 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붙들며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